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정거장막 성전이 열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심판의 서문에 해당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유리바다 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뒤따르던 그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이 홍해바다에 수장을 당하고, 그리고 드디어 홍해바다 이쪽을 건너와서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탈출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들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세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세의 노래처럼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 앞에서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체제로부터 이제 승리한 바로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이 천상의 이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어린 양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단의 체제로부터 승리하였음을, 그것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이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은, 박해 가운데 있지만은, 승리한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구약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자신들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승리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를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그 소망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환상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것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러분, 구약성경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 계시의 방식, 구약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 계시의 방식은 바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대언을 하거나 주신 말씀을 다시 문서로 기록을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 계시록은 아주 독특한 방식이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즉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계시록에서는 계속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이러면서 새로운 환상과 새로운 이미지가 주어지면서 결국은 이 요한은 환상을 보는 것은 환상이고 이미지지만은 기록하는 것은 뭘까요? 자신이 본 것을 문자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데 기록된 것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독자인 우리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요한이 기록한 이 문서를 통하여서 환상을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문제는 소아시아 7교회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많은 은유와 상징의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의 목양을 받았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이 본 환상을 이 계시록으로 기록했을 때에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적인 배경과 같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제는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항상 어렵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406구절이에요. 406구절의 요한계시록 약 300구절 이상이 구약의 말씀을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것은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후에 지금 이 환상이 펼쳐짐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오늘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바로 정거장막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열린다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우리는 모세 시대 때는 성전을 만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죠?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이제 떡을 올려드리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주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왕조 국가가 세워지고 이제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안정되고 나서 드디어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려고 서원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넌 됐다. 너는 많은 전쟁을 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에게 성전을 받지 않고 너의 아들의 때, 평화의 시대에 너의 아들의 때에 성전을 받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 땡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세가 성막을 만들거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이거나 안 그러면은 이 이집트의 그런 종교 건축물을 모세나 이 솔로몬이나 이 다윗이 보고 흉내를 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성막이나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설계도를, 이 모든 이 성전에 섬기는 기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기 직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함께 바로 성막에 대해서, 성막에 대한 이 디자인, 설계도를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모양대로 내려가서 만들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도록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힘써서 이제 성전을 지어라. 내가 모든 황금과 은과 모든 재료는 다 준비하였지만은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됐다, 너의 아들의 때에 받겠다. 그 말씀을 이제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너가 지금 지어야 되는 이 성전은, 이 성전의 설계도는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 설계도는 도대체 누가 설계했느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성전의 설계도를 주님이 그려서 이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이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주변에 있는 가나안 그 민족들의 종교의 신전이나 이집트의 종교의 신전을 따라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설계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리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그렇게 건축물을 만든 것이요. 마치 노아의 방주를 주님이 직접 그 사이즈와 높이와 구를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노아가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거장막의 성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의 성전을 오늘 여기서는 요한은 정거장막의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민수기 17장에서 이 성막을 모세는 정거장막 성전이라고 계속적으로 정거장막이로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정거장막이라 부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 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맺은 그 상징인 바로 십계명 두 돌판, 이 정거의 돌판이 있기 때문에 이 장막을 정거장막 성전이라 부르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법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법궤 안에는 세 종류의 물건이 들어있죠. 그 물건이 바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이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항아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40년 동안 양식으로 주셨던 만나를 이제 담아서 항아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만나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죠?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지팡이, 이 세 물건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물건,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물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인간의 패역함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궤 속에 이 세 물건을 주님께서 보관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모세의 이 두 돌판, 이 두 돌판은 어떤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이 그 속에 있습니까? 아니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돌판은, 그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올 때는 어떤 장면이 펼쳐졌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광단의 축제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는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분노하여서 돌판을 깨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수습한 이후에 주님께서 또다시 이 십계명을 다시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돌판을 이 법궤 속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볼 때마다, 그 법궤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언약 맺었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바로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그 항아리가 있는 그 의미는 뭘까요? 40년 동안 주님께서 굶주리지 않도록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굶어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배고파서 영양실조로 죽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은총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만나의 항아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바로 뭔가요? 그들이 굶주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면 될 텐데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죠?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패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총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들의 패역함을 상징하는 의미가 이 만나에게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상난 지팡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는데 이 모세의 사촌형인 이 고라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물론 아론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불순종하여서 여호와의 불에 타 죽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이 고라는 이제 레위인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 고라를 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고라 일당은
땅이 꺼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 속으로 이제 매몰을 시켜주셔서 심판해버렸고, 그리고 나머지 250명의 이 지도자들, 이들은 어떤 형벌을 당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그 모두를 불태워 죽입니다. 불태워 죽이면서 그들이 남긴 이 향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쳐서, 다 그것을 쳐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번제단을 감사하는 놋제단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이 번제단 앞에 올 때마다 이 놋쇠, 이 향로를 쳐서 만든 이 놋제단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 250명의 이 리더십이 죽은 사건.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에 이 수장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느라. 그래서 그 다음날 지팡이를 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이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택한 이 리더십은 바로 아론과 그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상난지팡이죠. 그래서 이 상난지팡이는 여전히 그들이 얼마나 패역하였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반역하는 이 패역한 무리인지 보여주는 것이 이 상난지팡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이 장막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속에 있는 그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자신들이 패역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항상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죄를 사유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데, 문제는 신앙의 출발이 자신이 죄인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신앙,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에서의 우리 신앙의 출발인데 이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심령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서는 신앙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제단 앞에 서든지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 설 때마다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더러운 죄인인지를 항상 깨닫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유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동일한 영적 원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단번에 자기 생명 버리시면서 대속하셨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교회에게 원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식어져 버리고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기독교 신앙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항상 용서받은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지만은 그 의인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의미라는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요한은 하늘의 성전, 즉 정거장막이 오늘 열렸다. 그 장막 성전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렸다는 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부분과 아주 유사한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1장 19절에서 이런 장면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미 1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열린 성전 안에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이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번개와 음성과 큰 우레와 지진이 이제 일어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장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이 문제는 11장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 이 본문과 매우 유사한 상관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복습을 한다면은 11장 19절에 있는 이 의미는 뭘까요?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여주고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이 번개와 우레가 울리는 이 의미는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신실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 그런 의미가 이 언약궤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심판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15장 5절에서도 하늘 성전이 열리며,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전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열린 성전에서 7 천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7 천사는 이 재앙을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7 천사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서 이제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 재앙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재앙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 자신이 이 지상에 임의로 심판하고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을 받아서, 이 심판을 받아서 오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7 대접 재앙이 이제 이 지상에 실행될 때에 이제 이 천지와 이 만물과 인생들이 엄청난 환란 속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것은 자연적인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거나 우연적인 일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명백하게 이 재앙을 성전 안에서 이 7 천사가 가지고 나온다는 이 의미는, 이 재앙의 출처, 이 재앙의 근원은 하나님 그분이다.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하나님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바로 이 재앙 심판이 시작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7 재앙을 성전으로부터 천사들이 가지고 나온다,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자연현상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 자연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현상,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죄악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시대 흐름이라든지 어떤 사상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대한 영적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시대 당시에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의 여러 표적을 계속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아침에 하늘이 굳으면 그리고 저녁에 하늘이 굳으면 그 다음날 날이 맑을 것이다, 흐릴 것이다, 이렇게 일기는 하늘의 이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메시아가 친히 오셔서 영적인 그런 표적들을 계속 행하는데도 메시아 오심을, 그리스도 오심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대와 사회와 영적 현상과 이 자연 현상에 일어나는 이런 표적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본능을, 영적 감각을 주님께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흘러넘치는 이런 뉴스라든지 이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현상을 세상의 불신자들이 보고 깨닫는 수준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반드시 영적 본성을 소유하고 영적 본성을 따라서 해석하고 영적 본성을 따라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안목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상체계와 우리의 지식체계와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6절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이제 나오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늘 이 천사의 모습을 요한은 상세하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외관이 오늘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이 부분 또한 구약의
말씀의 인용을 우리가 빛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구약시대 때 이 제사장의 복장을 그대로 오늘 여기서 이 하늘의 천사가 제사장의 복장을 매우 유사하게 오늘 입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돈만 있으면은 뭐 비싼 옷을 누구든지 사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옷은 아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가의 슈트를 입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옷을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사회적인 신분이 되지 않으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예컨대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이 붉은색 자주색의 이 옷, 그죠? 그래서 루디아가 이 자주색 옷을 염색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루디아가 사도행전에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붉은색 자주색의 옷은 왕족이거나 높은 귀족들만이 입는 거예요. 평민들은 입을 수는 없으면 입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백정들이, 상민들이 나중에 돈을 조선 후기에 돈을 많이 모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도포를 입거나 갓을 쓰면 안 됩니다. 그들은 페랭이만 머리에 써야 되지 갓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실록에 보면은 어떤 이 천민이 너무 양반이 부러워서 몰래 갓을 쓰고 이 도포를 입고 한양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상에, 이 사회 질서, 이 강상을 문란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시대 때는 어떤 의복을 입느냐는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오늘 이 천사가 입고 있는 이 모습은 구약의 제사장이 그 성결한 복장을 가지고 백성들과 구별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구약의 이제 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머리에는 점검관, 이 금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서는 거죠. 그리고 이 관 앞에는 여호와 앞에 정결,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이 글자를 이 머리에, 이마에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주님 앞에 정결한 사역이 될지 그것을 입은 복장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천사는 바로 구약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복장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천사의 복장은 이제 계시록 1장 13절에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복장의 말씀을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말씀을 지금 상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는 제사장의 복장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매우 닮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리스도의 그 권위로서 오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천사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따르면은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이제 이 7천사에게 오늘 금대접을 오늘 전달하는데 누가 하느냐? 바로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늘 7천사에게 금대접을 오늘 전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은 우리가 일찍이 이 지상교회에 관한 계시인 2장과 3장에서 끝나고 나서 이 천상 완성된 승리한 교회에 관한 계시가 4장, 5장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영적 존재가 이 네 생물이죠. 그래서 보좌 앞에 24장로, 그래서 이 24명의 이 장로는 신약 교회와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은 이 네 생물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죠?
그것은 이 지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이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존재가 이 내생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그들이 있으면서 날개는 6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모양은 사람의 모양 같고 사자 같고 그리고 소 같고 그리고 독수리 같은 이 내영적 존재가 주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섬겼죠. 그래서 밤낮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들의 날개에는 눈이 빽빽하게 있어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통찰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순종하고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생물 가운데 이 한 생물이 바로 이 금대접, 하나님의 진노로 충만한 이 금대접을 오늘 7 천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 천사에게 전달하는 이 물건이 오늘 금대접이라는 금대접. 여러분, 이 금대접은 원래 레위기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는 그런 거룩한 도구 중에 하나죠. 그런데 계시록 안에서는 금대접이 두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금대접에 가득 채워서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하나씩 이렇게 전달한다면은 이 금대접이 일찍이 사용된 부분이 계시록 5장 8절에서 사용됩니다. 그 5장 8절에서는 이 금대접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바로 거기서는 순교자의 이 기도, 하나님께 이 순교자의 이 탄원한 이 기도를 이 금대접에 가득 담아서 그 금대접을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5장 8절에 의할 금대접은 이 순교자의 간절한 이 탄원, 이 세상과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이 탄원의 기도를 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15장에서는 이 금대접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 이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서 오늘 7 천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대접이 5장 8절에서 성도의 기도가 담겼고, 그리고 이 15장 오늘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겼다고 한다면은 이 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 상관관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지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후의 이 재앙, 이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남아있을 때에 그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집행하시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성도들의 이 기도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이 짐승과 이 짐승의 이 체계, 이 세상 권력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강력한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나약합니다. 아무런 저항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그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처럼 느껴지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이 성도들의 이 기도, 세상과 악인의 세력들, 악의 체제에 대해서 심판을 강구하는 이 기도는 쌓이고 모이고 모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이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방식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하여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원수를 갚는 것을 너희들이 행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을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가 모여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님 당신께서 악인을 친히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에 여러분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그 탄원과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가질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서 제국 전체에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왕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유태인을 죽이려고 법을 만든 그 왕이 오히려 그 법을 제창한 하만을 오히려 매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만과 그 대적을 오히려 이 유태인들이 일어나서 다 척결하고 그리고 그날을 불임절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에게 음모를 가해가지고 그를 올무를 세워가지고 사자우리 속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죽기보다는 그 다음날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고 바로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음모를 뒤집으신 그들을 사자 속으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에서 보면은 그들이 땅에도 닿기 전에 그들의 사자우리 속으로 떨어지면서 땅에도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의 뼈를 집어삼킬 때 뼈가 으스러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이 기도는 오히려 역전을 시켜서 원수를 오히려 심판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옴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순교자들, 이 박해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는 쌓이고 모여서 이 세상의 악의 체제들, 이 사단의 세력,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는데 이 성도의 기도가 사용됨을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계속적인 박해와 환란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결국은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소망을 가질 때에 이들이 그 박해와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들이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오늘 이 성전에, 이 하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연기와 구름이 빽빽한 이 현상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연기 또는 구름이 빽빽한 현상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내산 아래에 모였을 때에 그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불러올릴 때에 그 산꼭대기에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연기로 빽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성막을 모두 완성했을 때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구름이 빽빽하게 그 성막 주변에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여서 그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거기에 구름이 빽빽하여서 그 영광 가운데에 누구도 성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 가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성전 안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경험하면서 그 성전 안에 연기가 빽빽했던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빽빽한 구름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함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빽빽한 구름의 이 의미는 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성전의 연기가 이 가득 찬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고 있다고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찬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 지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의 연기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제 임박한 이 마지막 최후의 재앙, 이 지상에 쏟아질 이 7 대접의 이 재앙 직전에 임박한 이 긴장감을 바로 이 가득 찬 성전의 연기로 오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능히 없더라. 이제 그 성전 안에는 연기로 가득 차고, 그래서 그 가득 찬 이 성전 속에 7 천사가 이제 앞으로 7 재앙을 모두 시행하기까지 누구도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 진노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사역을 누구도 가로막거나 누구도 중단시키거나 누구로 저지할 수 없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때는 이제 절대로 중단할 수 없고 그 시행을 멈추게 할 수 없는 이제 펼쳐질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이제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던 모든 이제 그 인내를 끝내시고 자비를 끝내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이 그 진노가 이 지상에 멈춤 없이 쏟아질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든지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언제든지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시간까지 다른 영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고, 그 시간까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가 시작이 되면은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자비를 구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다른 영을 향해서 전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엎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거나 말씀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 이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밖에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긴박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은 그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거나, 안 그러면은 그 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즐기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영혼권이 필요한 영혼들 향해서도 올해 할까, 내년에 할까, 이번에 만나면 할까.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영원히 그 영혼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꾸로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언제까지 자신이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수는 내 죽기 전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가 섬길 영혼들 향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우리의 시간이 임박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나 우리 죄 회개에 있어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나 우리가 영혼을 섬김에 있어서나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지금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오늘 이 천사가 이 7 장을 마치기까지 누구도 성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심판을
중간에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긴박감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전도가 되겠느냐. 여러분,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기독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과 지탄을 받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그 의미는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 만한 주관적인 여건이 되든지 사회적 여건이 되든지 상관없이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또한 그들의 주관적인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이 심판에 이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성절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